예,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요? 예,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팍에 이렇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단순성 그리고 순진함,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좀 힘들다, 이게 짐이다, 멍에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제럴드 시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경 묵상과 같이 기본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뭐라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기본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멍에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멍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의 멍에를 메고 했을 때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어가지고 이게 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가 멍에를 메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너한테 짐 던져놓고 야 지고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게 멍에를 맨다는 말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는 거라고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나라를 옮깁니다. 나라를 옮긴다는 말은 이민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이민을 가요. 한 번은 마귀 나라에서 천국 백성이 된 이 땅에서 이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다하면 이 천국으로 진짜 낙원으로 이민 가는 그 이민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어둠의 주관자, 즉 마귀에게서 떠나서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을 옮겼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사랑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용서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멍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러니까 현대 후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현대주의 후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아. 네가 생각하는 그게 정답이야. 그게 법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무한정의 자유를 꿈꾸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왜 이 시대가 자살이 그렇게 많아졌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죠? 야 좋다 하면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심령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 참된 레스트 휴식은요, 참된 평강은요, 내가 많은 소유를 가졌거나 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자살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아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는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안식은 금방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닷물을 갈증났을 때 소금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을 잠시는 면할 수 있으나 더 갈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세상에 주는 안식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고, 너 스스로 힘들게 짐지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내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순전하고 단순하고 순종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나를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무슨 말이냐? 그냥 마귀가 아니고 낙이, 당나귀 또는 소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해가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고한다 이 말이 뭐냐? 수고한다 이 말은 힘겹고 어려운 노동, 즉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노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공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노동, 그리고 또 가정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노동, 이런 걸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지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봤는데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데 안 돼요. 내가 한 만큼 뭐가 결과가 안 나와요.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낙심되기 시작하는 거죠. 힘 빠집니다. 용기가 안 나요. 어떻게 할까? 그런 상태가 수고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이 우리가 그 어원을 찾을 때는요, 성경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 아차브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 나오나?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뭘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온 게 수고였어요. 그러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아차브.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게 벌이 아니고 뭐가 벌이라고요? 수고하는 게 벌이라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할 것이라. 땀을 흘리며 일하는 이 노동이 벌이 아니고 수고하는 그게 벌이라고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수고해갖고 노동했지만 그 자연은 너에게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지 네가 일한 만큼 인풋한 만큼 아웃풋이 안 될 것이다. 그게 수고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노동, 즉 일을 귀하게 평가합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작했다는 말이 일을 함으로써 뭐라고요?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일하는 게 수고가 아니었어. 재밌다니까요. 행복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 죄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결코 죽을 것이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즐거워야 될 노동이 이제 고통스러운 노동, 즉 수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써 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이 수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답을 줘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가 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이 질고라는 말이 뭐냐? 홀리라는 말인데 이거 병이라는 뜻도, 질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뭘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뭘 줬냐? 같이 해봐요. 치유와 안식. 이걸 약속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가 주전 750년에 그렇게 예언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짤막한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겪은 것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좌절과 배신과 고통과 오해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처절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교회 생활 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수고가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저분은 이상하다. 가정에 문제도 많고 힘든데 왜 얼굴에 행복이라는 그 표정이 나타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를 누릴까?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모든 수고, 모든 짐을 져주는 걸 알아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요, 행복해요.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넘어선 그분을 오늘 우리는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여유, 안식,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나파워라는 말인데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리트릿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 말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캐톨릭에서 피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휴식이란 뜻, 휴양이란 뜻이 리트릿에서 있지만 그 말보다는 그냥 쉬는 거예요. 쉬면 쉬는 거지. 영어로 하면 조금 있어 보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세상살이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휴식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아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안식은 누구만 주는가?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평강은 누구만 주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신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뭔가 휴식을,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무슨 어떤 것을 해서 휴식을 누리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휴식은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고 맡기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믿고 맡기면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못 믿으니까 그분에게 못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나는 쉽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 성경 보니까 이 사람만큼 잘 살았을까?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은요, 요즘에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돈이 많은 양반이었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다 모아놓은 거 자기가 성전 짓고 하나님 복은 지가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헤벨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헛되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무엇밖에 없다? 슬픔뿐이다. 전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난 쉼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쉼도 종류가 있어요.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육신적인 것도 있고요, 마음의 쉼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많은 병이 뭐예요? 뭘로 인해서 생겨요? 여러분, 막 입만 벌리면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받는다, 죽겠다. 그리고 회사 가면 업무 쌓이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마음의 평강이, 샬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니까 그게 바로 토브예요. 그 토브가 상대방 마음속에 있기를 원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토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할 때 샬롬 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옛날에는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목포에 세미나를 갔을 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호남 지방에는 실제로 6.25 때 전쟁이 없었대요. 국군하고 공산군하고 싸우는 이게 없었다고요. 그럼 뭐가 있었냐 하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남조선 노동당이 다 만들어져 있었답니다. 남조선 노동당이 다 장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조선 노동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자야. 그러면 이 사람 낮에는 국군들이 활동하고 밤에는 누가 활동한다고요? 밤에 사나이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현미를 잡아가는 거야. 밤에 잡아가 멀리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저끼리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듯이 죽창으로 찔러갖고 돌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답니다. 가보니까 선교사 모욕하고 그 순교자 모욕에 가보니까 어느 마을에 몇 명 그런 게 뭐 전쟁하다 이게 아니고 뭐에 맞아 죽었다? 어느 교회가 야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 야산에 왜 교회가 세워졌냐니까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몽둥이에 맞고 죽창에 찔려갖고 죽었다고. 그 중에서 아버지 죽고 살은 사람이 누구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뒷간 아시죠? 뒷간 들어봤나 뒷간 옆에다가 그걸 정리하려고 죄를 이렇게 놔놨대요. 그래서 이 어린 중곤이가 가갖고 숨어들었는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죄 속에 들어가 있은 거예요. 눈만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있었는데 아침에 죄를 가지고 왔는데 아주머니가 눈이 두 개씩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네. 잡혀갔는데 보니까 그 마을에 좌익에 우두머리 집에 가도 그런 집을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어린 중곤이를 보고 이러더랍니다. 대장님, 하늘이 살린 애를 저 아버지 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 죽였는데 하늘이 살린 애를 우리가 죽이면 우리 마을에 큰 화를 당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은 사람이 CCC 김중곤 총재랍니다. 그래서 살았단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금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 인사가 뭔지 아세요? 밤사이 안녕 하셨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밤사이 안 죽었군요 그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라고요? 샬롬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토부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갈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이렇게 기도하면 주무세요. 예수님 저에게
안식을 주세요. 잘 자고 새벽에 깨서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소박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새벽 기도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요. 뭘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주님이래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보십시오. 약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을 come to me, 내게로 오세요. 그래요. 내게로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좀 똑같이 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준다? 쉼을 준다. 이름 석자를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오늘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내가 내 뭐 행동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만약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큰일 나요. 왜? 우리는 뭔가 구원받기 위해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 눈에 들 수 있고 구원받는다,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머리 아프지? 너 쉬지도 못하잖아.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만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요걸 제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너는 네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하겠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준단다. 아멘.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돼. 근데 안 믿어. 이게 문제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던 짐이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네.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짐이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더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은 헤세드, 자비하신 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품성에 속하는데 라훔, 엄마의 뱃속에 자궁을 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요 아이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요. 10달 동안 뱃속에 키울 때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목숨을 거는 게 엄마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복을 주신지라.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차고 넘치니라. 할렐루야. 그 역사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라가실 때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새벽에 미명에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집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당신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절대로 혼자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어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까요? 함께 걸어가실까요? 같이 해봐요. 너는 복음 전파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뭐 하면 돼요? 전도하시면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전도를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도 속에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강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얼마나 전능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 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이 아침에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분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기차여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곧 있다가 죽을 것 같아. 자살할 것 같아요. 기차에 뛰어내릴 것 같아.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멘 했겠어요? 뭐라 했겠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 처지함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는. 계시면 이런 고통을 나한테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교사가 만년필을 가슴에서 칼 꺼내듯이 싹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만년필을 테이블에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젊은이 일이 딱 받는 거예요. 만년필을 어떻게 세워요? 에? 그냥도 안 되는데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어떻게 세우는 거냐고. 나는 세울 수 있는데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세워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세웠을까요? 만년필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고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만년필을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가 못 세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년필은 그냥 못 세우지요. 손으로 잡으면 세워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혼자서는 못 세워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쓸 수 있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 힘만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못 쓰잖아요. 그럴 때 누가 붙들어 주시면 된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면 만년필도 세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내 멍에 밑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이 말. 주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죄와 부패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 짐을 나에게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쉽다는 말은 크레스토스인데요. 잘 맞는다 그 말이에요. 멍에가 딱 목에 맞다. 이 멍에가 잘 맞는다는 말은 그 멍에를 이렇게 메고 가는 소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는 이렇게 시옷자로 된 그거를 멍에로 만들어 갖고 매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멍에에다 구멍을 두 개 내가 같이 간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한 멍에 두 마리를 한꺼번에 연결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같이 밭을 가게 되면 새끼소는 작아요, 커요? 아주 크죠? 작지요? 그죠? 국민 여러분,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엄마소 구멍 맞추고 새끼소 구멍 맞춰가면 새끼소는 뭐예요? 송아지 일해요, 일 안 해요?
송아지가 뭔 일 하겠어? 봐봐, 저 정연이 데리고 왔더니 찡찡거리고 아무것도 예배도 안 드려. 똑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누가 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얹혀 있고 그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힘과 평강을 갖다 준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는 멍에는 예수님이 멍에 들어올 때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매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함께 보조를 맞추고 가잖아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짐은 쉽고 가벼워진다. 여러분, 예수님 멍에 피하려고요, 빼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메고 따르면 쉽고 가벼워진다. 할렐루야. 이게 역설이에요. 이거 멍에 안 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근데 매니까 쉽다.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십자가에 다 주님께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진 만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벌써 2025년 주제 제가 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요기서 1장에 나오는 뭐라고요? 울타리에 축복이 임하는 한 해.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복되고 여러분의 소유물이 땅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멍에를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왜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소개했을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실까요? 같이 해봐요. 다 당해봤으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다 당해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져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짐도 안 져봤으면서 우리 짐을 어떻게 이해해요? 다 져보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뭐라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요? 인생의 수고와 짐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가 아비로서 자녀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식구가 많은 집에 장남으로서 가난해주는 고통을 몸소 체험했어요. 식민지에 살면서 뭐라고요? 그 피지배인으로서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그 아픔과 한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써 그 난폭한 죽음이 뺏어가는 그 고통을 슬픔을 몸소 체험했죠. 친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뭡니까? 억울한 재판받고 억울한 죽음 당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스스로 체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거야. 내 사정을 다, 가부 사정은 호렙이 사정을 가부가 하나, 가부 사정을 호렙이가 하나, 그런 말이 있듯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쉼을 주신다고, 안식을 주신다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가능하다. 즉 믿을 때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내가 맬 때에 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 멍에를 뭘로 바꿔주신다? 같이 해봐요. 쉬운 걸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눈물을 친히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저 바깥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고통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초청잔치입니다. 안 믿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짐을 해결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 짐을 가볍게 하신 예수를 한번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